설 명절 잘 지내고 오셨습니까? 떡국도 맛있게 드시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력설보다는 그래도 음력설을 지나며 떡국 한 그릇을 먹어야 내가 나이 한 살 더 먹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나이를 생각하면은 어떤 분들은 나이 드는 게 서럽다, 참 나이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저녁에 방에 누워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내가 나이 한 살 더 먹었구나. 근데 서럽다는 생각보다는 이제 한 해도 천국이 가까웠구나.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뭐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또 교제할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까 그 살아있는 동안 지금이 가장 좋고 행복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이 예배 소중한 기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말씀을 통해서 은혜 풍성히 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 강남 대치동에 가면은 학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 대치동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그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직업 중에 하나가 스타 강사입니다. 그 스타 강사로 이 소문이 나면은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하는 것이 대치동 학원가입니다. 그 스타 강사가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래서 학벌이 좋아져야 되겠죠. 그리고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잘 가르쳐야 돼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서울대학, 연세대학, 고려대학, 소위 스카이 대학의 제자들을 많이 합격시키는 사람, 이 사람이 스타 강사입니다. 저는 스타 강사와 연관지어 예수님을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서울 강남 대치동에 강사를 하셨다면 최고의 강사가 되셨을 것이다. 물론 예수님은 학벌을 얘기하자면 요즘과 같은 그런 대학 다니신 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실력이 탁월합니다. 잘 가르쳤어요. 그리고 같이 가르친 대로 사셨습니다. 본을 보이신 거죠.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도 이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주로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들은 학벌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실력이 있었죠. 잘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말을 듣고 그들이 행하는 바는 복받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 서기관들이 실력도 있고 잘 가르쳤지만은 예수님과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본을 보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력도 있죠, 잘 가르쳤죠, 본을 보였죠. 이 삼박자가 딱 맞는 아주 스타 강사. 아마 대치동에 사셨으면 굉장히 부자가 됐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게 가르쳤냐면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서기관들이 실력은 있고 잘 가르쳤지만 본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었다, 새롭게 했다, 이해하기 쉽다, 잘 가르쳤다, 거기다가 본까지 보이셨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듣는 시간은 가르침 받는 시간입니다. 저도 잘 가르치길 원하지만은 우리 성도들도 가르침을 잘 받고 본까지 보일 수 있는 행함 있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종종 비유를 드는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나란히 던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상황을 예로 들어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가령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으니 좋은 진주를 발견한 후 자기 모든 소유를 팔고 그 진주를 사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한 것과 같이,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라고 비유를 들어 가르치니까 사람들 귀에 쏙쏙 들어오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직선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상황을 설명할 때에 잘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도 그런 방법을 통해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잘 이해가 되고 상처를 치유받고 때로는 웃고 어떨 때는 웃기도 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러나 꼭 비유로 해야만 깨닫고 이해가 되고 은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지만은 전체가 비유로 된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장 놀랍게 여겼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요, 산상수훈에는 비유가 없어요. 그냥 직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진리이기 때문에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조명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가르치던 곳은 갈릴리 호수 북쪽인 가버나움 지역이었어요. 53절 54절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러니까 지금은 갈릴리 호수 반대편,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나사렛은 약 24km 떨어진 곳에 서쪽에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북쪽에 있죠. 나사렛으로 돌아오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고향은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어릴 적부터 자라나 성장한 곳이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2고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나사렛 있는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릴 적부터 다니던 교회당과 같은 곳이었어요. 대단히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곳이죠. 만나고 싶어하는 그리움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이번 시골교회, 고향교회 찾아가서 설레는 마음으로 현재 예배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터이고, 또 가서 예배를 하지 않았어도 그 예배당을 보면서 어릴 적 추억을 떠올렸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고향교회 생각하면은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보름달처럼 떠올려요. 제가 이번에 그 부모님이 계신 원주 가서 아주 옛날 앨범을 봤어요. 그 앨범이 얼마 됐냐? 한 60년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의 앨범이죠. 아버지가 공직에 계시면서 찍었던 사진들. 근데 그 앨범 맨 뒷장에서 깜짝 놀랄 걸 발견했어요. 제 교사 임명장이 거기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임명받은 임명장. 1974년 5월 12일. 그 임명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돼서 교사 임명받았거든요. 그걸 제 아내한테 보여주니까 이거 가져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은 놔두자. 나중에 우리 성도들한테 한번 좀 보여줘야 되겠다. 얼마나 추억이 떠오르는지 몰라요. 근데 고향 하면은 떠오르는 노래가 있죠. 고향에 대한 많은, 제가 주로 나훈아의 고향역 좋아하는데 여기서 부르기는 그렇고, 여기 이제 동요를 우리 같이 불러봅시다. 나의 살던 고향은, 하나 둘 셋 넷.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차리윈 동네, 그곳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아마 이 노래가 이원수 작곡, 홍남파 작사인 줄 아는데, 마치 제가 어릴 때
그 성장한 그 마을을 마치 사진 찍듯이 그대로 그려놓은 그러한 노래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고향에 가신 거예요. 고향의 회당에서 예배를 하시면서 천국에 관한 것을 비유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고기 잡는 그물의 비유라든지,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이스트를 넣어서 부푼 것 같다든지, 또 천국은 알곡과 이 가라지와 같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도 이 선과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야 가라지 같은 사람, 알곡 같은 사람을 구분해서, 가라지는 불태우는 지옥불에 들어가고 알곡 신자는 천국 창고에 들어간다. 이런 이 천국에 관한 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었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놀랍고 뜨거웠어요. 54절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놀라워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났느냐, 이 질문은 이 사람의 지혜와 권위의 근원이 어디냐, 저 예수의 가르침과 권능은 어디서 났느냐,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구나,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신적인 지혜와 권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 믿지를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에 잉태되어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사람입니다. 이런 신적인 면과 완벽한 인간의 면을 동시에 갖고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이 인간의 지성으로만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 예수의 권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귀신의 우두머리 바알세불로부터 온 것인지 의문을 사람들이 가졌어요. 이는 당시 종교 기득권 세력들이 시기해서 저 예수는 귀신의 힘을 빌려 말하고 귀신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거짓말을 퍼뜨린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나사렛 사람들이 더욱 놀란 이유는 무엇일까요? 55절 56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났느냐 하고.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정혼한 상태에서 성령이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을 잉태했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그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는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많은 아들, 딸들을 낳았어요. 아들도 낳고 딸들도 낳고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신적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줄줄이 난 것을, 그리고 함께 성장한 것을 나사렛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은 목수였는데요, 이 당시에는 아버지의 직업을 자녀들이 그대로 계승하는 것이 유행이었어요. 그걸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너네 아버지 목수였지 않느냐? 너도 목수 일을 하지 않았느냐? 내 부모가 너무 가난해서 너와 내 형제들 학교 보낸 적이 없는데 너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그 말을 배워왔고 권능을 배워왔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57절 보면은 예수를 배척했다고 하고 있어요. 여기 배척이란 말은 감정이 상한 겁니다.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완전히 거절하고 원수처럼 적대시한 거예요. 물론 나사렛 백성들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나사렛 회당에서 일하는 이 유대 종교 기득권 세력들이
예수님을 먼저 배척을 하고 백성들을 부추겨서 적대시하도록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에 그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가르칠 때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예수님을 붙잡고요, 그 마을 끝에 있는 낭떠러지로 데려갔어요. 거기서 밀쳐 떨어뜨려 죽이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가운데로 유하게 걸어서 그 땅떠지에 떨어지는 것을 피하여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지혜가 있었고요, 그의 행하심은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정도로 화가 났다고 하는 겁니다. 고향 사람들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24절 보면 예수님의 소문은 국내를 넘어서 이 아수르 지역, 수리아 지역까지 소문이 퍼졌어요. 14장 1절 보면 왕궁에 사는 헤롯 왕에게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온 땅이 예수의 이름을 듣게 됐죠. 나쁜 소문이 아니고 좋은 소문이 난 거예요.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 지혜와 권능으로 가난하고 약한 자를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죄 지은 자를 용서해주고 땅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인생을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고 하더라. 이 좋은 소문이 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우리 서면에 가면은 유명한 마을이 있죠. 무슨 마을이죠? 박사 마을이 있습니다. 1968년 송병덕 박사를 1호 박사로 해서 지금 150명이 넘는 박사가 그 서면 한 곳에서 배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박사 마을 사람들은 자기가 박사가 아니더라도 박사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 덕분에. 그리고요, 이 박사 마을에 태어난 아이들, 청소년들은 야, 우리 선배들이 박사가 돼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니 나도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박사가 돼야지, 이런 꿈을 어릴 적부터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좋은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오늘 어떤 훌륭한 사람이 내 고향 사람이면은 나도 그 사람 덕분에 묻어가는 것 같아요. 나도 왠지 모르게 으쓱하고 뭔가 훌륭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근데 그 사람이 나와 같은 학교 출신이다. 그러면 더 아주 으쓱하고, 아, 그 사람 나와 동기야, 나와 같은 출신이야, 이런 마음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줬어요.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줬어요. 눌린 자에게 해방을 줬어요.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요, 억눌린 자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말씀 듣는 성도들이 이런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자자하게 퍼졌어요. 다른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러면 나사렛 사람들도 저 훌륭한 예수가 우리 고향 사람이구나 좋아해야 되잖아요. 환영해야 되잖아요. 근데 배척했어요. 다른 지역 사람들은 저 예수는 언제 우리 동네에 오나, 내가 꼭 만나야 될 텐데, 그의 옷자락만 스쳐도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을 갖고 예수 만나고 싶어 하는데, 나사렛 사람들은 배척을 했어요. 왜 배척했을까요? 우리 마을에서 목수하면서 먹고 살던 예수가 아니냐. 우리 집에 있는 책상도 가구도 저 예수가 만들어준 것인데, 우리 집 수리도 저 예수가 해준 것인데, 그의 형제들, 그 배우지 못한 것들, 가난한 것들, 우리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런 주제가 갑자기 나타났어. 지혜롭게 얘기를 하고 그의 말에 권위가 있으니 유대 종교 지도자로부터 시기를 받게 됐어요. 이 배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좋은 말도 감정적으로 들으면 불쾌해지고요,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나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감정적으로 듣고 마음이 상해 있는 것입니다. 죄까지 게 뭔데? 목순하던 주제에 예수가 커가는 것을 다 본 우리인데 교육도 받지 않고 저 형제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뭐 잘나서 우리를 가르치는 거냐, 마음이 굳어 강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약해져 있으니까 진리를 전해도 믿지 못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 고향을 방문하기로 했을 때에 얼마나 설렜을까요? 그리운 친구들이 있고 형제들이 있고 마을 사람들이 있고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내가 인사를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리움에 가득 차서 설레는 마음으로 고향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가 못된 사람 되어서 온 것도 아니고 각체 소문날 정도로 훌륭하게 돼서 왔는데 환영은 못 해주고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친척들과 형제들도 예수가 미쳤다고 적대시하면서 붙들러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36절 읽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원수가 누구라 그랬어요? 자기 집안 식구. 여러분, 원수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 만약 원수가 있다면 누가 원수일까요? 가족이 원수가 되는 집들이 꽤 돼요. 웬수.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스위트 홈이 돼야 되죠. 즐거운 우리 집이 돼야 되는데 그냥 하우스예요. 스위트 홈은 점점 없어지고 하우스만 남는 집들이 점점 많습니다. 말 한마디로 상처를 주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가족보다 돈 문제를 더 중요시 여기고 서로 무관심하고 집에는 같이 있지만 같이 사는 것 같지 않은 이런 가족들이 식구가 원수가 되어서 있습니다. 이해해 주기보다는 이해해 달라고 하는 것이 인간 아니겠어요? 자기 마음에 드는 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족도 되고 원수도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이 사사기 시대하고 똑같아요. 사사 시대는요, 사람들이 자기가 옳으면 옳은 거고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 소견에 옳은 대로 갔다. 자기 소견에 옳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말 선한 말을 해도요, 상대방이 틀리면 나는 틀린 거예요. 오늘날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당의 정의가 다르고 야당의 정의가 달라요.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쪽은 여당 아닙니까? 그들이 야당이 있을 때 말했던 정의가 정권 잡은 다음에 정의가 다른 겁니다. 지금 또 야당은 어때요? 자기들이 여당이 있을 때 말했던 정의가 막상 야당 되고 보니까 또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정치를 가지고는 절대로 정의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내가 옳으면 옳은 거고 틀리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리는요, 하나님 중심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게 진짜 정의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공정합니다.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한 것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부활하신 예수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정치도 교육도 윤리 도덕 문제도 올바르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으로 가거라,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족이나 이웃이나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태어난 고향이 있고 성장한 고향이 있어요. 또 우리 영적인 고향, 교회 같은 경우는 영적인 고향 아니겠어요? 다 뭐 어떤 고향으로 삼은 교회도 있겠지만은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이 온누리 교회를 그 영적 고향 교회로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여기서 가르침받게 하시고 치유받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듣고 있지만은 어떤 성도는 은혜 받아 치유되고 어떤 성도는 감정이 상해요. 불쾌하게 생각하고 적대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뭐냐?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죠. 선입견을 갖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도들 중에는 명절을 바쁘게 보냈지만은 야, 내일이 주일이니까 토요일 날 아마 미장원 대부분이 문 닫았겠지만 그래도 골목 미장원 찾아서 머리 매만지고 오신 분들 있습니다. 머리 매만지고 오신 분들 있어요. 그럼 어떤 분들은 좀 연휴 기간에 좀 쉬고 싶다. 누군가의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그냥 찔리다 싶어 해서 나왔어요. 그렇게 나온 분들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은혜를 주십니다. 일단 이곳에 나와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 뭔가 목적이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배척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듣는 귀가 복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배척당한 예수님이 57절 58절에 선지자가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6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기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고향 나사렛에는 더 이상 기적을 행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여름 수양회 때에 이 복화술사 안재우 여러분 기억납니까? 예, 안재우 복화술사 그 인형 아주 그 못된 아줌마 인형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요 굉장히 위로받은 말씀이 있어요. 그 안재우 복화술사를 통해서 굉장히 제가 위로받은 말씀이 뭐냐 하면은 누가 목사님 마음을 알겠어요? 이게 안 되네 이게 안 되네. 누가 목사님 마음을 알겠느냐? 이 말이 제가 굉장히 공감이 되고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누가 목사 사모 마음을 알겠느냐? 이거 성도들도 똑같은 거예요. 누가 장로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선생님 마음을 알겠느냐? 우리 찬양대원의 마음을 누가 알겠느냐? 근데 저는 내가 목사이니까 누가 목사님 마음을 알겠느냐? 이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 마음 자식이 압니까? 자식의 마음을 부모가 알아요? 아내 마음 남편이 알아줘요? 이러지는 마세요. 그 남편 마음 아내가 알아줍니까? 왜 예수께서 너희 원수가 집안 식구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결국 우리가 부부로 살다가 사람이 늙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내를 얘기할 때 제 원수, 남편을 얘기할 때 저 원수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게 농담입니까?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왜 이렇게 됩니까? 알아주지 못하는 거죠.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 마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치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어디서 이런 지혜의 말이 나왔느냐? 어디서 이런 권능을 우리에게 베풀어 줬느냐? 혜택은 다 받고 결국 마지막에 배척하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 몰라주는 거죠.
선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21절을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자의 고향은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어느덧 이 아나돗 예레미야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당신은 기도하지 마시오. 당신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지 말라. 계속 말하면 죽여버리겠다. 고향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레미야 죽여버리겠다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유명한 선지자입니까? 그러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배척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사람이든 고향 사람이든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고 쫓아내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예레미야 11장 21절 23절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배척하고 죽이겠다고 했던 아나돗 청년들은 전쟁과 기근과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58절은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40일 금식한 예수님 찾아와서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말을 해요. 그 예수님은 돌로 떡을 못 만드시겠습니까? 이 지구 전체를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뭐 돌로 떡을 만들어. 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거 봤지? 이제 믿을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에게 계속 기적을 행해서 호기심만 자극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약화될 때는 한 번도 없으셔요. 다만 사람들이 거절하고 믿지 않음으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병들면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병 고침받고 살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요, 이제 의사를 만났어요. 의사가 진단하더니 당신 3개월밖에 못 산다. 더 이상 소망 없다. 그러면 3개월 동안에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다니고 싶은데 다니고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하고 싶은 말 다 해라. 당신 수명은 3개월이다. 자, 이런 말을 들었을 때의 환자는 뭐라고 할까요? 그 3개월이라고 하는 이 주어진 생명의 시간, 그거를 알차게 쓰기 위해서 노력만 하고 3개월 후에 꺽 하고 죽겠습니까? 아니죠. 3개월 동안만 내가 더 살려고 발버둥치는 뭔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의사를 바꾸겠습니다. 아니면 병원을 바꾸겠습니다. 내가 무슨 다른 어떤 치유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의사는 3개월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3개월을 넘는 그 시간을 더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불강력적으로 고칠 수 없는 환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살려고 들어갔다가 죽고 나오는 사람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병원을 가는 것은 치유받고 살기 위해서 가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고향을 일부러 찾아가신 것이 뭐냐? 자기 자랑이냐, 명예냐, 인기 끌으러 가느냐, 환영받으려고 간 것이냐? 적어도 내가 나사렛 이 촌 출신이 이 정도 소문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왔다. 그러니 나를 환영해라. 이것 때문에 간 것일까요? 아니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고 살려서 구원을 주고 하나님의 사람들께 복 있는 삶을 살게 하려고 가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치유되는 말씀입니다. 회복시키는 말씀입니다. 건강을 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의사라도요, 환자가 거부하면 못 고친다고요. 믿지 않으면요, 주께서 무슨 권능을 행하시든지, 믿지 않으면 주께서 무슨 말씀을 행하시든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는 세상이 썩었다느니 불공평하다느니 끝장났다느니 하면서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이 끝장나는 일을 할 수 있고 불공평하고 썩은 것이 사실이에요. 바로 그런 썩은 세상을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왜요? 썩은 세상을 정결시켜라. 이게 교회예요. 세상이 어둡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빛이 되라 그랬어요. 착한 일을 통해서 세상에 빛되는 교회가 됩시다. 그러므로 썩었다, 끝장났다, 세상은 소망 없다, 이런 불평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곳, 그것은 학벌로 되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조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제자들이 지혜롭게 말하고 권능을 행할 때 사람들은 저 배우지 못한 무식한 갈릴리 촌놈들이 줄 알았는데 이런 지혜와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놀랐어요. 그들의 말 맞죠. 사도들 배우지 못했어요. 돈이 없었죠. 영향력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권세와 힘도 없어요. 뭐 조직이라 할 것도 변변치 못해요. 이처럼 평범 이하의 사람들의 말에 지혜와 권위가 있고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교회를 만들고 그들이 수고해서 기독교가 시작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호 사도들과 성도들 120명 다락방에서 밤낮 없이 마음을 갖춰여 간절히 기도하고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렸어요. 사도행전 2장 2절 4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금과 부어 밤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 온 집에 가득하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였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에게 지혜가 생기고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성령은 생기를 줍니다.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말씀을 들어요.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죄를 회개하고 영적, 정신적, 육적인 병이 치료받고 인간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조직으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령이 전이 있는 우리 자신들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고향에 가신 것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치유하고 회복하여 구원 주고 복 있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을 전파하고 수고하고 짐진 것들을 벗겨내며 회복과 자유를 주는 곳이에요. 그럼 성령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성령이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26절 봅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은 오직 예수를 드러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봅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드러난 것도 예수요, 말씀이 드러내는 것도 예수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대가 있어요.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인도지만은 내가 선택했을 때는 그 교회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하러 왔을 때는 기대가 있고 어떤 설레임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내가 신자니까 당연히 주일날 가서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감, 책임감 때문에 대부분이 왔겠지만은
그 책임과 의무감 속에서 이 기대감과 설레임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를 기대하고 무엇으로 설레야 되겠어요? 예수님께 기대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설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믿고 맡겨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의 죄의 권세를 멸하시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죄를 이겼다, 죽음을 이겼다, 부활하셨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을 기대하고 맡기고 설레일 때에 우리 삶이 변화가 되고요,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드려도요, 기대 없이 드리지 마세요.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뭔가 설렘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막국수를 먹더라도 막국수에 대한 설렘 없어요, 여러분? 예? 전 있어요. 예수님 고향 나사렛 사람들처럼 생명과 구원의 기회를 주신 예수님 배척하고 멸망의 길로는 절대 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2년을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오직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에 대한 설렘을 가지고 피나는 몸을 질질 끌고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그 잡았어요. 병이 나았어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고 설렘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기대하고 설레며 맡기며 예배를 했어요. 이제 생기받는 말씀을 받았으니 우리의 삶이 더 고침과 회복과 생명이 일어났어요. 내 경제적, 교육적 배경, 내 가정적 배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붙잡히고 여러분이 주님을 붙잡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